אדוני עליי, ימשך אדוני אותי לבשר הנביא, שלחני לחבוש לנשמת.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초를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은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의 아인, 관점을 바꾸어 주고요, 우리의 입을 바꾸어 주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머리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고 또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바라봤던 관점과 옛날에 내가 했던 언어 습관들을 다 풀어헤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우리가 바로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사실은 회개라고 합니다. 그게 주의 오실 길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훈련해야 되느냐? 물론 삶에서 훈련하죠. 일상의 삶에서.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일상입니다. 가정, 또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스스로,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 자, 이러한 것들인데요. 자, 사실 이걸 관점을 바꿔준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게 뭐죠? 스쿨을 했잖아요. 히브리적 관점. 왜냐하면 두 가지,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 탄닌이 빅피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그게 원래 데스티니였는데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되니까 뭐예요? 바로가 돼버리고 리오 야단이 돼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닌, 어떤 물고기가 될 것이냐, 어떤 것이 진리냐, 어떤 관점이 맞냐, 무엇이 진정으로 말해져야 되고 누가 진정한 머리냐를 놓고 인본주의적인 관점, 그걸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헬레니즘이라는 단어고요. 헬라, 모든 철학, 사상, 인간 중심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헤브라이즘, 이것은 히브리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킹덤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말하는 이 히브리, 헤브라이즘 관점과 헬레니즘 관점, 인본주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다시 말하면 탄닌을 놓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요.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대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승리합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게 캐뎀 스쿨이라는 걸 했잖아요. 왜냐하면 캐뎀의 뜻은 뭐였어요? 역사가 흘러오고 흘러오면서 변질되고 변질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캐뎀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이런 뜻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캐뎀으로부터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창세 전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에덴, 즐거움의 동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동산, 그러한 것을 창설하시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 뜻이 동쪽, 동방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 번역을 취한 것이죠. 자,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자들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을, 그 별을 보고 따라가서 합당한 예물을 드렸던 자들이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캐뎀 박사들인 것이에요. 캐뎀 박사들. 그러니까 이들은 지리적으로 물론 동쪽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것을 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참 세상이 어지럽지만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저는 별들을 보고 그걸 느낍니다. 해가 뜨고 달이 매일 변하는 모양, 동그래졌다가 사그라들었다가 없어지는, 이걸 저는 볼 때마다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전체를 경영하고 계신다. 우리 사람들은 지금 누구 물고기가 크냐, 누구 생각이 맞냐, 누구 관점이 맞냐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 거예요. 케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자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왕이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케뎀의 관점이라 그래요. 재림 때에도 케뎀의 지혜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케뎀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케뎀의 바람 이야기가 나와요. 루아흐 카딤. 그래서 동쪽의 바람이 불었다, 동풍이 불었다. 그러면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라는 것은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루아흐 하면 바람이라는 뜻과 함께 스피릿,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동풍이 불었다. 자, 동풍이 불어서 뭐예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이 건너고 마른 땅으로,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킹덤을 가져오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일. 그래서 여호와가 여호와로 알려지시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 케뎀 하나님의 일을, 이 성령의 오심을, 이 거룩한 바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동풍으로 여호와께서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7장에도 이 두로 왕이, 그게 뭐냐면 사탄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재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모으는, 그런데 동풍으로 그 두로 왕의 배를 깨뜨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세워서 만유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역사들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계속 케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케뎀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스쿨 이름을 케뎀 스쿨이라고 한 거죠. 케뎀 스쿨. 그래서 뭐냐면 작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일본으로부터 불임절에, 그죠? 그 전에 중국에서 오게 하시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또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곱 절기를 통해서, 자, 여기서 이제 학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케뎀의 학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자, 중간에 또 일본에 다녀오게 하시고, 중국에 다녀오게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또 이스라엘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불임절에, 그리고 일곱 절기를 지나고 하누카에 저희들이 이 여정을 했던 거예요. 한 해 동안에 케뎀의 1년 여정을 했던 것입니다. 2학기 여정을. 그 가운데 정말 저희들 너무 많은 은혜들을 받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저희들의 관점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쪽 탄린의 세계가 아니고 Great Fish, 과연 하나님의 사역은 뭐고, 하나님 나라의 큰 물고기들은 어떤 물고기들이냐,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시작하셨던 것, 이스라엘을 향해서, 왕들을 향해서, 열방, 민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 관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말들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도 케뎀 스쿨을 하겠습니다. 케뎀 스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학생도 모집할 겸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히브리 관점의 성경,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히브리라는 건 뭐냐면은 아들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아들을 보는 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보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적인 언어가 필요하고 또 그 관점이 필요하고, 그래서 토라로부터 신약성경, 계시록까지 선지서, 시편을 통해서 쭉 연결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을 보고 하프타라, 예언서와 선지서를 보고
역사서, 그렇죠? 역사서와 선지서와 같은 카테고리에 속해요. 이 히브리 성경은. 왜냐하면 예언이 곧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를 통해서 간증하고 찬송하는 지혜의 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이것이 확증되고 또 최종 완성되는 열방으로 뻗어가는, 자, 그 구조로 지금 성경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 삶에 가져오는, 또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여기 있잖아요. 이 아시아 대륙에. 그랬을 때 이 동쪽 끝으로부터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아시아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는, 저는 이것이 어떤 우리의 지경이라고 봅니다. 지경. 그래서 이곳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고 함께 연합하며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알리야시키는, 자, 그 그림을 이제 함께 저희들이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캐뎀 스쿨이라는 것은, 캐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적 관점으로 저희들이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 머리이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할렐루야. 자, 이제 이제 두 번째 해의 여정인 거죠. 2020년. 그래서 이제 언제 시작하느냐, 이제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통해서 좀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은 뭐 전화로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전화로 해주시면 저희가 인터뷰를 할 겁니다. 제가 과연 이런 원함이 있으신지, 진정으로 그리고 대가를 치를 그럴 준비가 돼 있으신지.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신청을 받아서 제가 인터뷰를 개별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등록을 받겠습니다. 등록은 회비가 한 학기에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받고,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단 저희들이 히브리어 스쿨을 해야 돼요. 히브리어 알파벳 스쿨. 왜냐하면 이 기본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알레프터 타브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요소, 기본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의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와 히브리적 관점을 베이직으로 해서 이 메시지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삶의 적용들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 알파벳 스쿨이죠. 계시적 히브리어입니다. 문법이나 어떤 회어보다도 히브리어 알파벳 스쿨을 제주도에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신학교도 이렇게 본 과정 시작하기 전에 원어 과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제 기본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첫 수업은 3월 7일부터 토요일입니다. 주로 토요일에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냐면 3월 7일이 이제 공식 개강이 되겠고요. 13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끝나냐? 5월 30일 토요일에 끝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한 3타임 정도 강의, 그리고 서로 이제 상호 어떤 나눔, 질문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자, 요거만 하느냐? 이제 그렇지 않고요. 요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2월 16일에서 22일까지 등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분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인터뷰할 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할 거냐면 밴드를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들은 이제 인터넷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이 멤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제주도를 오시기 힘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걸 인터넷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 회원들만 볼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받아서 밴드를 구성할 거고,
자, 전체는 3월 7일부터 시작해서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13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전체 모임. 자, 전체 모임. 전체 모임이라는 것은 오프라인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접 와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로. 그래서 이걸 언제 하느냐?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절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일, 토요일, 요일에 상관없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체 모임은 언제 하느냐? 6월절 때 합니다. 전체 모임. 자, 첫 번째 4월 8일부터 11일. 자, 이때가 이제 6월절이에요. 자, 이때 이제 1차 소집입니다. 다른 토요일에는 자유롭게 오시면 돼요. 그러나 이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 세대를 하는 시간이에요. 4월 8일 저녁이 수요일입니다. 수, 목, 금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임은 언제 하느냐? 모임을 이제 3번 합니다. 전체 모임을 3번 하는데, 두 번째 모임은, 자, 세 번째 모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모임은 언제 하느냐? 6월절에 했으니까 오순절에 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5월 28일에서 30일입니다. 5월 28일에서 30일, 목, 금, 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종강을 하게 돼요.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1학기에. 그래서 오순절에 맞춰서, 자, 6월절과 오순절에 맞춰서, 자, 이 일정들을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 모임은 언제 하느냐?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이것은 일본에서 합니다. 자, 일본에서 하는 이유는 10년마다 일본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해요. 동경에서 요도바시 교회라는 교회에서 합니다. 이번에 그 교회가 뭐냐면 이스라엘 기도를 처음 했던 곳이에요. 일본 성결교단 안에서 이스라엘 기도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배제됐죠. 그 그룹이 처음엔 주류였는데, 기존 신학에 어떤 틀이 있잖아요. 머리채가 이렇게 딱 따져 있는 신학이라는 틀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는 도저히 풀어헤칠 수 없어요. 이런 그룹이 주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기도하던 그룹이 거의 쫓겨난 거예요. 성결교단 안에서 일본. 그래서 뭐냐면 이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시 이제 이분들과 교류를 하고 그 요도바시 교회에서 이제 모임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름에 다녀오기도 했고, 그래서 일본에서 10년 만에, 지금 2010년에 하고 2020년에 10년 만에 세계 선교대회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분과 모임을 합니다. 이스라엘 분과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뭘 하느냐? 주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상황을 보고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알리야를 도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선포하고 그 일들을 한중일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돕는, 자, 그런 어떤 깃발을 들어 올리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너무 어렵다, 난 참석하기가, 그럼 또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저희 캐뎀스쿨에 헌신하시는 분들 한번 이런 기회에 우리가, 왜냐하면 일본 캐뎀 끝에 가서, 동쪽 끝에 가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예루살렘 시온을 바라보고 그 사이에 있는 열방을 축복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이건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어요.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 교회의 회복, 그리고 나의 정체성의 회복, 이 모든 것과 우리 다음 세대, 모든 게 우리 민족의 통일, 전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너무 힘든 분들은 못 가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일정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전체 모임이 시간이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지금 이제 윤곽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 학기부터 문의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또 다음 학기 일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해서 이제 본인들의 또 스케줄을 짜셔야 되기 때문에 더 늦추지 않고 이렇게 좀 픽스를 해서,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가지고서 저희들이 한번 출항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학기가 되겠죠?
2020년 캐뎀스쿨의 1학기 전체적인 지금 모집 요강이면서 지금 운영의 학사 전반에 걸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오늘 메시지와 함께, 그죠? 탄닌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타락해서 자기 머리채를 풀어헤칠 수 없어서 정말 리워야단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 과연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히브리 관점을 가지고 정말 영솔자가 되고 그레이트 피쉬가 되어서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히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자,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니까, 그죠? 그런 단어 개념들을 얻어야 되니까. 파로, 과연 바로의 뜻이 뭐고, 사사기에서 어떻게 승리했고, 또 두 탄린이 대결했을 때, 믿음과 불신이 대결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이기게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고 여호와가 어떻게 알려지시는가. 자, 케뎀의 뜻이 무엇인가. 어떠한 바람, 성령의 역사, 루아흐 하카딤, 어떤 동풍이 부는가. 어떻게 우리가 동방에서 지혜자가 되어서 이제는 재림의 메시아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세대와 함께 그런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스쿨을 저희가 좀 같이 기도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아시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캐뎀스쿨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이제 방학 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저 너무 감사한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밥도 해먹고 깨우고 또 암송도 같이 하고 쓰기도 봐주고 또 가깝게 집안일도 나눠서 분담도 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버지로서 흐뭇하고 보람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일상의 일이죠. 그냥 일상의 일. 뭐 오늘 하루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확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과 제게 주신 DNA를 제가 놀고 있는, 아빠가 헤엄치고 있는 그 물이 무엇인지, 그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 저는 전달해 주고 싶고, 그 물에서 우리 함께 놀자 얘들아.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또 잘 따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역시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 교회는 제주도에 있지만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캐뎀스쿨에 또 일본 선교사님 함께하고 계시고, 또 중국의 우리 지체들이 계속 이 강의들을 지금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같이 중국 교회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스라엘까지 연결하면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작은 어떤 몸짓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로 알려지십니다. 바에라, 이번 주 도라포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캐뎀 하나님, 창세전부터 이 킹덤의 일들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원래의 의미들을 다 주님 조명해 주시고, 모든 세대가, 모든 민족이 함께 이 깃발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정말 신부됨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좀 같이 한번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이러한 주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